교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전도한 것이 아닌데 몇 마디가 궁금해서 이제 대우교회를 조사를 하고 우리 교회를 와보셨죠. 그래서 제가 올 때 같이 우리 교회 입교 동기입니다. 제가 와서 교회 안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교회 바깥 사람들의 이야기도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분 딱 그 중간 교회 경계인으로서 안도 안고 밖도 아는 분으로서 또 저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설교에 대해서 신학적인 코멘트도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늘 물을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어떻게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15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유길 교수님. 아, 15분 제가 시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긴장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순서를 부탁하신 김치현 목사입니다. 그가 긴장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도 못 말리는 이 교회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귀와 발가벗은 임금님을 본대로 외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눈치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한 김치현 목사는 이러한 저의 방침을 오히려 좋게 평가하고 지지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치현 목사의 긍휼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심한 것도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기도 하고 또 제 말씀은 사실관계를 검증한 교회의 공식적인 버전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본 시각에서 느끼고 본 것을 말씀드리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이 교회에서는 인터넷이나 종이 주보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집회 순서는 설교자만 미리 정해져 있을 뿐이고 나머지 순서는 모든 축제와 잔치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평신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창의적이고 우발적인 해프닝이기 때문에 주보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목사가 한 명도 없고 장로와 집사, 권사 등의 직책이 없으며 행정실에는 한 명의 무급 직원이 있을 뿐입니다. 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과 찬송책을 들고 온 교인이 없고 교회의 집회실 안에도 빛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 성찬 예식을 집행하였으나 배고픈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절제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그 후로 중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으나 장례식은 엄숙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문상객은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넥타이를 매는 대신에 평소에 좋아하는 캐주를 입고 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조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가까이 고인을 회고하면서 시끌벅적하게 웃으면서도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지금 제가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제 생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밀려온 감동 때문에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고린과 영국에 있는 평신도가 입관 예배를 집행합니다. 최근에 고인이 된 젊은 자매를 기리기 위해서 4, 5회의 추모 예배가 계속해서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집회 시간에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가는 이 교회에서 작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사한 유행가와 판소리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일요일마다 3시간 이상 진행되는 집회에는 평신도 대표의 기도가 없고 헌금 순서가 없으며 유니폼을 입은 성가대의 노래를 한두 달마다 한 번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설교와 30여 분에 걸친 노래, 그리고 국내외 방문자들의 인사, 그리고 시간제한이 없는 평신도들의 화합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점심을 먹고 다시 20, 30개의 아늑하고 작은 방으로 흩어져서 1시간 30분 동안의 생애 간증을 하고 교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CCC 운동의 전통을 이어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증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자발적이고 이 시간에 공개되는 굴곡진 삶의 아픔과 수치들은 모두에게 힐링의 효과를 갖게 합니다. 동병상림. 6개월마다 작은 모임의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고 사생활을 공개하는 사이에 사회적 신분의 높은 벽을 허물고 하나의 강도 높은 집단 연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평신도들의 코이노니아는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 규모로 확산하다가 근래 와서는 미국, 카나다, 중국, 일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해외 교포들과 온 오프라인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 교회로 성장하였으나 다수의 전체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의 자서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표현을 빌리면 사자와 어린 양들이 평화롭게 동거하는 교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거의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계명대학 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도 제가 교회 다닌 적이 없다가 1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 많이 울고 이걸 쓸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보려고 하니까 또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역해오신 이현련 목사님은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공유해야 할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생애가 보여준 권세 때문입니다. 제 전공이 폴 틸리히입니다. 그가 전해온 말씀의 핵심은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폴 틸리히의 존재론적 신학과 그 괴를 함께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1년 동안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주제가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지식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과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말씀이 하나의 클리셰로 들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권세가 있는 것은 그의 생애와 말씀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김중건 목사가 주도하는 CCC 운동의 간부가 되어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에 동참하였으나 건강을 잃고 CCC를 떠나서 대구에 내려올 때 그를 추종하던 학생들이 무작정 대구까지 따라오자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생겨난 작은 생활 공동체가 오늘의 대구 교회를 있게 한 모체입니다. 사모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어서 서문시장에 납품해서 생긴 수입으로 공동체의 생활비를 부담한 이야기, 영하의 추운 겨울 얼어붙은 화장실의 똥무더기를 목사님이 짝대기로 청소하던 이야기, 훗날에 의사가 되고 성공한 기업가가 된 몇 명의 제자들이 교회 근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원목 통나무 집을 건축하여 목사님 명의로 된 등기 필증을 전달하였으나 이거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당신 겁니다 하고 전달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를 교회의 명의로 고치도록 지시한 이야기, 결혼 주례를 하고 받은 1,000만 원의 사례비를 교회에 다음 주에 헌금한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부정으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그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을 60대의 제자들이 집필하여 문서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은 이 그룹의 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김치현 목사를 불쌍히 여깁니다. 첫째는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자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그걸 봤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지닌 말씀의 능력이 이제는 자신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잘생긴 외모와 유머 감각도 일조할 것입니다. 젊은 후임 목사를 불쌍하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선임 목사가 일생 동안 보여준 근검절약 정신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재정사정이 옛날보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의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 교회의 평신도가 타던 중고차를 이혈 목사가 기증받아서 타다가 이제는 김치현 목사가 물려받기를 하여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부품이 장착되지 아니한 한국 유일의 3세대 중고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4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일타가 내려가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외부에서 교회를 심하게 비판하더라도 그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옷장 속에 뼈다귀를 감추지 아니하고 싸운 후에 화목제를 드리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일정 부분 제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교인들이 부치를 들고 옵니다. 돈이 있어도 아끼는 건지 정말 돈이 없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게 여기습니다. 집회 시간에 정신박약자와 정신이상자가 돌아다니고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와 필담을 나누지만 아무도 말리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마음이 가난하고 눈물이 많은 교회입니다. 예혼자와 기초수급자, 조직폭력배, 우울증 환자들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눈물이 많고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질고 때문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 의사, 판사 등의 전문 직업인과 성공한 사업가들도
다수이지만 이들이 사회적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지극히 못 가진 자들과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뼈아픈 고통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국 각지에서 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은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날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 것은 제가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의 특징들 때문입니다. 눈물이 많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잔치입니다. 매우 역동적이고 역설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상당수 구성원들은 한국의 여러 교단과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통합예장, 합동예장은 물론이고 침례교, 순복음교회, 안식교, 기쁜 소식선교회, 지방교회, 신천지 등의 교회에서 개별 혹은 집단 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곳 대구교회 사람들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가 고향입니다. 미국, 카나다, 중국, 그리고 일본의 교포들도 거의 매주마다 이 교회를 일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머무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대구, 경상도 말씨보다 타 지역의 말씨를 더 자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교회 안에는 한국 최초 유일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합동장로교와 통합장로교, 순복음교회, 침례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40~50명의 목회자들이 주 1회 대구 교회에 모여서 교단의 벽을 허물고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국 개신교의 아킬레스 건이 분열과 배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초교파적 단합과 연대의식은 21세기 미래형 대한교회가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개념의 판정 기준이 이른바 정통교회의 교리와 직제 그리고 예배 형식이라면 위에서 밝힌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도 대구 교회는 이단적 요소가 없지 아니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 집회에 참석해 보시면 저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통교회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구 교회는 이단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은 제가 이해하는 신학적 규범과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참고하여 대구 교회를 조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구 교회의 대담한 실험을 한국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21세기 미래형 대한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국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교수가 되기도 하였으나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하였던 자입니다. 1년 전부터 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지금도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계선상에 있는 participating observer이지요. 이유가 없지 아니합니다. 대구 교회는 제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에 불과하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대구 교회 자체가 저의 목적이 되거나 저의 지방신의 같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단과 교회들이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는 섬김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집단적 이기주의와 자기 영광의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교회와 교리를 하나의 지방신으로 우상화하는 모습들이 저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turn off 되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개체의 교회와 목회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교회와 교단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냉소적 시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제가 대구 교회를 출석한 이유는 이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구 교회 only의 나르시시즘입니다. 설교자들이 이렇게 간증하도록 가르치거나 유도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폭력 전과자, 우울증 환자, 이혼 경력자들의 사회적 소외 계층을 포함한 이 교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살아온 굴곡진 삶과 그들의 방황 끝에 교회의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된 개인적 위로의 경험이 이러한 간증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 50만 원의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매에게 매주 3회씩이나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저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저는 잡을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사자와 어린 양이 사회적 신분의 벽을 허물고 축자적으로 동거동락하는 곳이 대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상당수 교인들의 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대구 교회 원리의 배타주의와 순혈주의는 개체 교회의 공교회적 속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구 교회를 21세기 미래형 대한교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지배하였던 기복적 신앙 체계를 대체하는 존재론적 신학의 메시지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빈곤과 무지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21세기의 세속주의적 시대정신과 그것의 한계 때문에 부딪혀야 하는 삶의 무의미성과 부서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소외감에 대하여 의미 있는 해답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대구 교회의 도전과 실험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들이 대구 교회가 거둔 성과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